자, 오후 성경 공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 저희 예배 예전 의식에 대해서 그 순서 이 부분들을 우리 살펴본다고 했었는데 그 서론 부분 설명하다가 본론의 부분들은 못 들어가고 마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들을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예전에 저희가 그 예배 예전에 대해서 한번 한 1년 제가 보니까 1년 전에 그 했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건사님도 새로 오신 분도 오셨고 또 분명히 또 잊어버리신 부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분들을 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한 요소와 순서가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우리 많이 제가 좀 설명드렸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어떤 의미로 하는지 그걸 꼭 붙잡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그러니까 먼저 이것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예를 갖추어 경배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왕이신 하나님께. 그 부분들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를 갖춰 올려드리는 의식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최선을 다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면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분명히 알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순서나 어떤 것들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데 초점들이 다 맞춰져는 예배 순서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우리 지금 교회 주보 보시면 이제 순서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게 괜히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떤 의미들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리는 건 이거는 고전 이제 예전부터 저희가 그 카톨릭과 함께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부 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그 올라왔었던 그 전통 스타일을 그대로 지금 따라간다라는 그 부분들이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간영자매님 그때도 한번 제가 살짝 얘기를 나눠봤을 때 우리 교회한테 드리는 예배 예식이 어떠시냐? 거의 그 카톨릭 하는 천주교 하는 것이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뭐 조금씩만 차이가 있지 이런 부분들이 좋았고, 매주 성찬하는 부분들이나 그 카톨릭에서 먹는 그 빵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 나오는 것도 해가지고 신기하고 그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존에 오히려 지금 현재 이 전통 스타일이 요즘 개신교 교회들이 너무나 이제 많이 열린 예배라 그래가지고 이제 간소화한다 싶어가지고 많이들 생략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적응하는데 힘들어하시고, 카톨릭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게 이제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제 적응하기 쉬운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주보가 있으시면 주보를 같이 봐주시면서 좀 따라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먼저 보시면 개회 예전, 그 다음에 말씀 예전, 성찬 예전, 파송 예전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네 부류의 예전이 형식이 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설교도 보시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있듯이 이것도 이렇게 그런 부분이 좀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회 예전에는 이제 처음 이제 거기서부터 보게 되면 처음에 임례송 전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거 했던 자료들을 보면서 다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거는 묵도는 잔잔하게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집중하고 이제 그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는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예배 순서 안에 들어온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임례송은 뭐 전주로 시작을 한다든지 일어나 가지고 이제 임례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전통에서는 예배위원과 찬양대가 그 뒤에서부터 입장에서 쭈르륵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제자들이 그래가지고 그때 들어올 때 임례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시편을 불렸던 이런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고 자리에 앉아서 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마음을 담아서 이런 임례송을 우리가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타이틀들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전 예배 형식에 있는 거고 그 고전 스타일에서 불렸었던 이름을 그대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현재 저희 가로치고 있는 것은 저희 교회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그 예배 예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원기도라고 기원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배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이제 보통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 앞에 있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며 도움을 구하는 이런 지금 형식을 지금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기원 기도를 이제 대표자가 집례자가 이제 이거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금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라고 이제 알리는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있는 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인사인데요. 이거는 저희는 지금 축복의 인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복 선언, 축도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제 뒤에 사랑의 인사라고 하는 것과도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이 만났을 때 누구와 이게 서로 인사하는 이 그 순서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랬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사, 축복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겁니다. 근데 예배 인도자가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 대신해서 이것을 선포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목사님께도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근데 이 인사말이 뭐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1장 3절, 에베소 1장 2절, 갈라디아서 1장 3절. 사도 바울께서 서신서를 통해서 예배 그 교회한테 편지를 쓰실 때 하는 그 인사말과 많이 비슷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성부 성자 이름으로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원한다라고 이렇게 함께 축복하면서 서로 인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성경 봉독이 있는데 이걸 교독문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전통 교회에서는 이 교독문들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성경책에도 보게 되면은 그 뒤쪽에 교독문 순서가 있어서 뭐 시편이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그 집례자 한 절, 그다음에 회중 한 절 이런 식으로 읽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보면은 축복의 인사도 그렇고 참회의 기도, 용서의 선언, 이런 언약의 말씀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같이 주고받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따로 넣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순서가 원래 그 기본에는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고, 근데 이제 저희는 이거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믿음의 선포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는 지금 신앙 고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사도신경을 지금 올려드립니다. 이거는 카톨릭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 신앙을 지금 고백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경, 아나타우스 신경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교회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뭐 니케아 신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튼 중요한 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신천지 하나님이 아니고 그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지금 같이 함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사도신경을 여러분 보시면 성부와 성령과 성자와, 그리고 그 우리가 함께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것과 교회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함께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함께 공동체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영광송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광송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순서들이 전부 다 지금 하나님한테 지금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 특징들이 화려하고 장엄하고 웅장한 이런 찬양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찬송가에는 할 수 있는 찬양들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이 찬양들이 예배용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기존에 뭐 미국에 있는 흑인 영가라든지 아니면 그 각 교회 각 나라의 어떤 민요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가사를 바꾸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100% 교회의 예배용으로는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같이 공용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추려서 최대한 그 목적과 맞게 이렇게 지금 찬양을 올려드리려고 지금 많이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영광송이면 영광송에 맞게, 헌상송이면 헌상송에 맞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추려서 지금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합니다. 자, 다음 영광을 올려드린 다음에 우리가 참회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주님의 백성으로서 산다라고 했지만,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실 때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그 다짐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매
주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순간순간마다 몸에 산 제사를 드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고 했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몸된 형제들,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이렇게 살아가야 했지만 그런 부분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죄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어떤 도덕적인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도덕적인 부분들도 그 언약 안에서는 죄가 되겠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뭔가 뭐 싸우고 말다툼하고 부부싸움하고 뭐 이런 것이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런 일들은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직분과 신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이런 것들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건 죄를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참회의 기도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런 죄들이 아닙니다. 주님께 신실하지 못해서 깨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들,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는 고백을 하는 시간이지, 그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어떤 도덕적으로 뭔가 이런 그런 죄들과는 지금 다르다는 것을 아십시오. 왜냐면 좀 설명이 또 길어지지만 이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있습니다. 뭐 재용이도 있을 거고 채령이도 있고 우리 하승이, 하은이 뭐 있습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잘못들을 하거든요. 그거 한다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안 되고 이 부모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가장 아픈 건 뭡니까?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어떤 직분과 어떤 처해져 있는 그 관계를 떠나는 일들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용서를 참회하는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선언을 하시죠. 그래서 용서의 선언에 보면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러니까 자비롭고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재현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그분이 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래서 용서를 받는다라고 이 선언을 받고 이렇게 나가는 갑니다. 지금 이것이 예배 예전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계속 꼭 기억하십시오. 자,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용서를 선언해 주신 그 자비하신 하나님께 자비성으로 찬양을 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이 찬양들을 이제 이때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비성으로 올림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계회 예전이 마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 예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오늘 그 선포된 말씀을 같이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이 있죠. 원래는 이 예전에 처음에는 말씀 선포하는 시간들이 따로 없었고, 말씀 그 율법을 낭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읽는 시간이 말씀 선포의 시간이었습니다. 현재는 그것을 가지고 해석하고 풀어주고 하는 설교의 시간들이 들어간 건데, 그래서 이 성경 봉독 자체가 읽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간 관계나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는다면은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은혜가 있고, 그게 왜냐하면 예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항상 얘기 드린 게 이제 탁상 행정과 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그 부분들을 이제 뭐라 그러죠? 이게 우도리 있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특히 이렇게 해도 괜찮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 이유가, 저희는 장로님께서 이미 30분 전에 리허설을 지금 다 한 번씩 진행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그 예배 순서지도 이렇게 미리 올려드리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그 전날에 찬양이랑 한 번씩 확인하시고 읽어보시고 이렇게 해보시고 오시는 분이 몇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하실 가능성들이 많이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바쁘시니까. 그때 오셨을 때 그렇잖아요. 오늘 뭔 찬양한다 그랬는데 생전 처음 보는 찬양이에요. 밤이나 낮이나 뭐 이런 찬양을 하진 않겠지만, 예를 들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데
리허설 없이 한다는 거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잼버리 뭐 한다 그래가지고 프리 그 리허설 없이 했다가 난리 나버렸죠. 이와 같이. 근데 그런 행사도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우리가 지금 생각하셔야 되는 게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어떤 권세보다도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 없이 그냥 나아가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 교회는 지금 리허설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자랑을 하면은 많이들 부러워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본문이 좀 짧으면 2번 읽으시고 아니면 본문이 좀 길 때는 한 번 이미 다 같이 함께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읽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시간 관계상 그 중요한 부분만 지금 이렇게 발췌해서 같이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래는 그러니까 또 순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시키지 않고 이것도 미리 순서를 지어줘서 그 순서자가 기도하면서 했다가 이걸 이렇게 봉독하는 이런 시간들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데 뭐 이런 것은 그때 교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아무튼 이런 성경 봉독을 하는 시간이 있고요. 자, 다음 이제 성경 봉독을 했으면 그 성경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요 설교하는 부분은 제가 지지난번에 그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서 설교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들을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교회 뭐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어떤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선포하는 자리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설교는 이거를 선포하는 자리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다. 우리가 그걸 말씀을 통해서 당연히 배우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롭고 한가. 우리가 그걸 배우긴 하지만 훈육하고 가르치는 시간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기본인 거고 예배만 가지고는 좀 말씀이나 어떤 믿음이 정상화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나 소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때 풍성하게 더 설명들을 더 할 때 그때 예를 들면 돼요. 그때 뭐 어떤 그 실제적인 예들을 들면서 이런 재밌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그때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그때 설명들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시작 전과 설교 전과 설교 후에 이제 기도를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집중하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도록, 두 번째는 그 선포되었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져서 성령님에서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시도록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죠. 자, 기도한 다음에 자, 이제 응답송입니다. 응답.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의 주제와 선포하는 주제에 알맞는 그런 지금 응답하는 그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요즘은 이제 마가복음에서 권세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권세 있으신 하나님께서 뭐 높으심을 찬양을 한다든지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이 뭐 이제 권세 있는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그 복음을 전파하는 어떤 그런 것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응답송으로 이제 결단을 하는 이런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응답송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참 어려워요. 찬송가에서 고를 찬양들이 너무너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지만 아무튼 선별해서 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짧지만 가장 간단하지만 어떻게 보면 긴 스토리를 그 시간을 할애하는 말씀 예전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성찬 예전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 성찬이다. 우리가 주님의 상에 먹고 마시는 이 지금 친밀한 친교가 우선인 것이지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시간은 아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성찬이다. 주님의 상에서. 그래서 요거는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구약에, 그러니까 성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구약의 흐름에서 나오는 건데, 유월절 식사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 먹게 하셨던 그것들을, 그것을 지금 기념해서 지금 연결이 된 거고요. 여기 이 유월절 식사에는 아무나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할례를 받았던 이스라엘 언약 백성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아주 그래서 감사하고 특별한 자리인 거고, 이 식사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뭐 했죠? 함께 그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친교를 교제를 한 겁니다. 요런 지금 의미가 지금 이제 발전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또 그냥 빈손 나오지 않고 규례에 따라서 제물을 드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랬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에서는 그 구별이 있었다. 그래서 간극이 있어서 휘장 밖에서 먹고 들어올 저기 지성소에는 또 대지상만 들어올 수 있고, 이런 어떤 지금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이제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의 산물을 먹고 마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다 결국엔 죽지 않았냐? 마찬가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더 이상 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땅의 소산을 충성히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그걸 먹지 않았지만 그 땅에 그것을 먹고 했지만 결국 여전히 그들은 구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 먹었던 사들이 다 결국엔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풍성한 어린아이 시대 때, 종의 시대 때 그 은혜를 누리긴 했지만 구약의 시대였었다. 그래서 신약과는 차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점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셔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약 백성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고, 그것도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부활 이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성취되고 완성이 된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 백성, 종들이 누렸었던 그런 은혜와 평강이 현재의 신약 백성인 우리가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고, 예수님께서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간극,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해도 여전히 그 간극이 있었던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찬이 그래서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면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친밀한 친교, 하나님 상 앞에서 먹고 마심, 세례받은 자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 자녀들만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잘 안 알려줬거나 아니면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구별 없이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막 와서 식사를 좀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정말 제대로 한다면 그 세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그 애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원래는 이런 지금 엄격한 그런 일들이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이게 참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은 같이 먹고 마시는데, 정말 제대로 하는 교회들은 그래서 저기 애찬 그 언약 공동체들이 먹는 애찬 식사가 따로 있고요. 새가족이나 아니면 손님으로 오신 분들은 새가족실에서 따로 준비를 해서 따로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손님이기 때문에 조금 좀 더 특별하게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주로 영접을 하고 했을 때 그들이 그 신앙 고백을 한 뒤에 그러고 나서 이제 언약 식사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언약식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교회 상황에 맞게서 이렇게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법대로 하는 게 제일 쉽다. 그렇지만 교회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목회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였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냥 같이 함께 먹고 마신다 그래서 그 의미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금 현재는 같이 먹고 마시더라도 이 상이 어떤 상인가,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성찬의 자리구나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찬식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다. 그리고 이제 그때 위건사님이 이 질문들을 하셨는데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요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배 예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사람의 편의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이렇게 조절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꼭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 성찬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래서 예전에는 속된 것이 있었고 거룩한 것이 있었고 구별된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새로운 양식으로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 없이 먹고 마시는 거고, 그렇지만 한 영 한 몸으로 살지만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또 저조하고 절제한 부분들이 필요한다라는 부분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먹는다 뭐 한다고 해가지고 그 정죄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네요. 또 후다닥 가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먹는 양식은 가나안 땅의 산물이 아니고 하늘의 양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시는 살과 피는 영원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는 자는 믿어서 믿는 자 죽지 않을 것이고 죽어서도 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백성이 그들이 먹었던 가나안 땅의 산물과 그 다음에 그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어떻게 보면 품격이 다른 그 고급 식사라고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를 알면 알수록 그 깨달음이 깊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성찬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이제 첫 번째는 성도의 소식 시간이 있죠. 성찬 예전에 들어갈 때. 자, 성도의 소식 시간은 우리가 주님의 한 공동체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교회가 숫자가 적기 때문에 딱 돌아보면 오늘 누가 빠졌네, 뭐 했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사람이 많거나 이제 조금 늦게 오신 분들도 있고 먼저 오셔가지고 앞에 앉으신 분들은 뒤에 누가 왔는지 모르시는 상황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성도들한테 소식들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본적으로 다 나오는 게 맞죠. 그렇지만 어떠한 일이 있으셔서 못 나오신 분들은 이러한 일이 있으셔서 못 나오셨습니다 라고 교회 앞에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프시구나, 뭐 어떤 일이 있구나, 이런 상황들을 함께 공유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몸의 공동체니까. 그래서 그걸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하는 이런 지금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빠지게 되시면 꼭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앞에 알려서 이런 어떤 상황들을 놓고 함께 전할 수 있도록, 이것이 첫 번째 성도의 소식이고, 자, 두 번째 사랑의 인사. 이것도 여러분들 여러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어차피 예배 마치고 다 인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또 어색하게 또 여기에서 뭐 사랑의 인사를 하고 가서 이렇게 뭐 안아두고 뭐 이렇게 인사하고 합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저희가 지금 사람이 적어서 그런 겁니다. 사람이 한 이제 50명, 10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일이 한 명씩 인사 다 나누실 수 있으실까요? 없을 겁니다. 이제 좀 큰 교회들은 이제 목사님이나 부교육자나 장로님들이 이제 저기 입구에 내려가 있어서 이제 성도님들이랑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은 다 인사를 했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뭐 김은주 집사님과 이제 위건사님이라든지 이분들과의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는 인사를 다 할 거예요. 그렇지만 안 친한 사람과는 인사 안 할 거 아니거든요. 그냥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냥 이러고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때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의 형제 자매 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 자유롭게 좀 돌아다니면서 혹시 마음이 좀 아픈 마음이 있었던 이때 가서 용서하시면서 좀 품어주시기도 하시고, 오랜만에 본 사람들에게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이런 좀 친교의 자리로 생각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숫자가 적지만 예를 들면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시간을 좀 줍니다. 그래가지고 사방군데 다 돌아다니면서 서로 이제 이걸 이제 사랑의 인사라고 하지 않고 거기는 평화의 인사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되었습니다, 자매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자, 다음. 성찬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찬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6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6월절 만찬 때 주님께서 주셨던 그 성만찬을 생각하면서 그걸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예, 주기도문입니다. 이것이 개인 기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것이고 어떤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 그래서 요 기도가 공동체를 위한 한 그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빠졌네요. 예전 거라. 그 다음에 우리가 성찬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 이 찬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이 성찬 찬양으로 너무 알맞고 좋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우리 가운데 혹시 좀 자원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저기 인사자들이 있어가지고 하면은 특송을 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하셔도 좋고 이걸 계속 한다면 어떻게 또 좀 준비해가지고 어떤 그런 찬양을 특송을 하게 된다면 그 특송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분명과 분잔을 하게 되면은 참 좋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재는 이것도 뭐 맨날 하는 건데 또 똑같이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지금 그 목마른 사슴 이 찬양이 정말 성찬의 그 의미들을 잘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금보다 귀한 주님의 상에서 나오고 이 생명의 떡과 생명의 상을 함께 마시고 나누자라는 지금 이 의미들이 너무너무 참 좋은 지금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계속 넣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하고 싶었었는데 그전에는 반주자가 없어서 못했고 이제 반주자가 생기고 이제 방법이 찾아가지고 지금 이제 넣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분변과 분잔을 통해 가지고 여기 이거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무흠 세례교인이라고 했습니다. 무흠 세례교인이라면은 뭐냐면 흠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죄를 짓지 않은 것과 이건 다릅니다. 권징 어떤 교회의 어떤 그런 벌을 받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벌이 가장 무엇이냐면 수찬정지입니다. 수찬정지.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징계를 받은 사람이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제가 어제 저녁에 부부 싸움을 했어요. 제가 어떤 심한 욕을 했습니다. 뭔가 뭘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좀 찔림이 있어서 못 참여하겠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흠 세례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로 우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성찬창에 과연 참석할 수 있는 떳떳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지금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는 거고, 자녀들은 뭐예요? 부모님께서 유아 세례를 받으면서 부모의 믿음으로 우리가 키우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요거는 기존 교회와 교단에서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못 받은 아이들은 주님의 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분별할 수가 없대요.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여러분들 70 넘은 노인들 이제 가끔 해가지고 이제 왔다리 갔다리 생각들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 치매 오셔가지고 그럼 이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을 잘 모르니까 이 성찬창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구별에서는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것도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되고 내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나는 주님의 자녀라는 이런 지금 믿음 안에서 부모님의 신앙 안에서 함께 참석을 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게 할 것이면 저는 유아 세례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가 부모님의 지금 신앙을 보고 지금 왜냐면 자녀들은 부모의 권세 아래 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자녀들도 함께 참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요거 마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만 좀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한 다음에 언약의 말씀을 함께 읽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함께 고백하면서 언약의 말씀을 이제 나갑니다. 자, 그다음 이제 드리고 나서 헌금 봉헌과 봉헌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의 상에 나올 때 헌금을 봉헌을 같이 하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주님의 상에 아무나
구별 없이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나라의 봉사를 위해서 이렇게 쓰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좀 의미들이 있어서 이거는 나중에 조금 더 추후에 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 교회 상황에 맞지 않아서 지금 따로 이렇게 분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교회의 수준과 상황에 맞춰서 지금 이제 좀 변화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계속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헌금 봉헌은 뭐냐면 우리의 대표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이렇게 드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보면은 그 헌금송이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이죠. 그래서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그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신앙을 지금 드리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드린 예물을 위해서 또 봉헌을 드린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요. 자, 그다음 이제 성찬 찬송 이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특송이나 이런 것들 따로 없기 때문에요. 자, 그다음 이제 공동체 기도 시간, 목회 기도하는 시간이 있죠. 우리 공동체가 모였습니다. 예배 예전으로도 모였어요. 우리가 개인 기도들은 다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때 이 당시에 공동체의 어떤 필요한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 교회와의 어떤 그런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 목회적인 기도를 목사님이 하는 겁니다. 이때 이 시간에 제 요 얘기만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안 되는데 왜 이런 기도를 할지라고 하는 이런 좀 생각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뻔히 누가 안 올 것 같고 뭐 할 거 얘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일들을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라는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진실한 기도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했었던 상황이 있는데 이게 그 인신론적인 존재론적인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지금 예를 갖춰서 그 대표로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지 나의 개인의 어떤 신앙을 지금 고백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지금 우리의 마음과 염원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것이지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이제 바꾸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안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예전에 잘 몰랐을 때 그랬다는 제 지금 그 경험을 설명을 드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목회 기도를 해서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기도를 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찬송을 하죠. 송령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고, 근데 이제 폐회 찬양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찬양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붙돋고 결단하는 이런 찬양을 하는데 이것도 좀 좋은 찬양이 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주로 많이 했던 것이 우리 이미듬 굿세라거나 아니면 주기도문송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것이 그냥 우리 뭐 세상 나가서 잘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금 예배 예정 공동체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어떤 그런 지금 그 찬양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지금 좀 의미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지금 찬양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축도 이제 이게 축도를 하죠. 그래서 이제 축복의 선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설교자가 설교했던 그 대상자가 이제 교회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맞는 어떤 그런 그 축복을 이렇게 기원하는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렇게 하면 다 끝나는데 우리는 아니죠. 교회 앞에 알리는 소식 시간이 이때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때 교회 앞에 어떤 특별한 일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동체가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축도했으니까 마쳤으니까 쉥 가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함께 이 시간들을 나누고 함께 하는 시간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 이제 파송을 하죠. 파송이 빠졌네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들었으니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예배 예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지금 다른 분들은 한 번 다 들으셨으니까 이제 다 한번 복습하는 시간이었고, 위건사님 잘 기억해 놓으셨고 들으셔서 그런 의미들을 좀 살리셔서 하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사람에 맞춰서 사람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를 갖춰서 드려지는 예배 예전이다. 요 사실들을 꼭 기억하셔서 이것들을 살려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래서 요 부분들이 이제 뭐 우리 찬양하는 찬양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디테일하게 더 설명들을 좀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여기서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마치기 전에 광고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그 성경 공부를 조금 쉬고 우리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좀 나눔하는 시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10월에 이제 저기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같이 연합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서로가 좀 이렇게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 삶을 좀 나누는 어떤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을 이제 그래서 뭐 저 없을 때 보니까 우리 그때 필리핀 장로님이랑 저랑 갔을 때 우리 장선옥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좀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참 유익했고 좋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눴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부터서도 여러분들 저의 삶에 대해서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자기를 소개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함께 좀 나누는 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한 번씩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뭐 강요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먼저 광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좀 그 마음 가운데 좀 생각을 해보셔서 어떤 우리 내 삶을 어떤 부분 하나님께서 이끄신 이런 부분들을 뭘 나누면 좋겠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이거는 좀 길게 갈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떨 거냐면요, 수요일 그 수요 모임과 주일 오후 성경 공부 2시간을 전부 다 이런 좀 나누는 시간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금 전체 교인이 한번 싹 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시고 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의 상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주셨던 말씀들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아무런 주님과 관계없었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복음으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이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으니 그 은혜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만 이것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았던 그런 큰 권세를 받았던 것은 주를 위해서 봉사라고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여수하늘의교회의 모든 식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예배 예전이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그냥 순서에 맞춰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순서 하나가 왕이신 하나님의 예를 거쳐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그런 마음을 다해서 그 순서를 의미를 잘 살려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여수하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 다시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권세 있는 그런 주님의 군병으로서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